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40번째.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부분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보아야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편 40편 2절이 유명하죠.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40편의 진정한 은혜는 이 시편을 끝까지 읽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고백에 너무나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1절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3절 주님께서 나의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담아 주셨기에. 5절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내가 널리 알고 전파하려 해도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8절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는 많은 회중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듯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니 축축한데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미친 척도 하고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다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패하여 전사함으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기도응답을 노래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평생 주님만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내용. 여기까지는 여러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11절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2절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13절 주님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17절에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경을 묵상할 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설교 준비하는 저도 메시지의 핵심을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혼란스러움, 그것이 메시지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큰 기쁨을 경험한 자들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영적 시련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영적 시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영적 시련이 있다. 16세기 성인으로 추앙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이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은 더 이상 낯선 표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둠의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눈이 뜨면 너무 기쁘고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은 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충만함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침체가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버림받는 느낌, 두려움, 수치심, 불안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어디 계시나? 왜 침묵하시나? 여러분 이런 느낌, 영혼의 밤이 온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단계를 겪게 하실까요? 큰 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단계라고 이해했습니다. 영혼의 밤을 만나니 비로소 아직 죽지 않는 자신의 모습,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온전히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단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주셨다는 거예요. 필요해서 주셨어요. 영혼의 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영혼의 밤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성경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결과는 여러분 승리고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든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밤이 올지라도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밤대로 주시는 유익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거죠. 밤대로 주시는 유익을 믿고 주님을 바라봐라. 밤은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빨리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밤은 밤대로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여전히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밤이 지나보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거.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러나 영혼의 밤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음을 알아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영혼의 밤이 오면 혼자서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자가 영혼의 밤을 만나 흔들린 자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영혼의 밤이 왔다고 느낄 때 서로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캄캄한 밤을 맞아도 반드시 마음속에 빛나는 태양이 떠오를 때가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이러한 시험을 이긴 비결은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16절.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 지하 교육관에서 술이 취해 잠을 자기에 깨워 나가달라고 했더니 멱살을 잡고 소리지기를 나 전도사야.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들어서 그런 거라고 왜 이래?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회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항상 전원 점검하지 않습니까? 전원이 나간 휴대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휴대폰 전원보다 더 점검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와도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니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시금 나에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다. 근데 그때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우리가 사인으로 받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